우리 하나님 말씀 에스라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에게 익숙한 형식들이 어느 정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식을 지키면 편하고 지키지 않으면 조금씩 불편한 감정들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뭐 예배 순서, 뭐 우리의 복장, 예배당 안의 조명, 뭐 찬양의 선곡 등등이 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익숙한 형식을 파격적으로 깨트리고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불편하고 뭔가 문제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말할지 말지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의 신앙을 이 형식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다 보면은 한 가지의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 형식을 내가 잘 지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내 마음에 그 본질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순간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번 뭐 주일은 지키고 뭐 요 정도 시간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형식적으로 이 종교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과 정말로 주님만 의지하는 것 사이의 그 간격을 알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 에스라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다른 것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걸어왔다. 이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아름다운 일들이 짜잔하고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귀한 자들이 갖고 있었던 영적인 문제에 바로 직면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그 상황들을 살펴보니까요. 먼저 귀환했던 사람들은 형식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해놓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예배 드리고 있었느냐? 그 문제가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들과 다시 결혼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한 것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품고 나누어진 마음들을 가졌는데 계속해서 다시 또 옛날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예배당을 성전을 우리가 다시 재건했으니 우리 신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뭐 그 정도로 계속해서 머물고 있었던 것이죠. 1절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을 하고 만났었던 이방 민족들의 이름이 비슷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출애굽했을 때 만났던 그 이방 민족들의 가증한 일들을 다시 이 포로로 귀환한 다음에도 다시 반복을 하게 됐다. 서로
섞이게 되는 일들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방백들과 고관들, 즉 리더격의 사람들이 가장 으뜸으로 그 죄를 앞장서서 짓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 입장에서 이 상황을 딱 지켜보면은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이 발생하고 있었겠죠. 그 에스라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막연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 슬픔과 괴로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성경을 좀 더 균형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이방인과의 결혼 자체가 모든 성경에서 부정적으로만 얘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 룻기의 말씀을 보시면 룻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부정적으로 그려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룻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이 세워졌고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이방인과 결혼을 했냐, 뭐 이것 자체가 커다란 문제가 되고 죄가 된다라기보다는 어떤 이방인이었는지가 또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라는 선교적인 관점을 성경 전체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 그 민족 자체를 배척하고 죄로 여기고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통혼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사람들과의 이 결혼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과 전혀 다른 성질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에스라 9장에서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냥 이방인들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포기하지 않고 죄악을 사랑하고 나와 결혼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정말 어지럽히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웰컴하고 환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이제 섞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다. 이게 가장 오늘 말씀 본문의 본질인 겁니다. 형식적으로 접근을 하면 성전은 있었고요. 자기가 뭐 나는 이방인과 결혼은 안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했냐 안 했냐, 결혼했냐 안 했냐, 요것보다도 우리 마음에 정말로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잘 지키고 있느냐 아니냐, 이 문제가 핵심이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오늘 말씀 본문 앞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들을 그려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손길로 보호하시고 다른 왕의 이 군사들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귀한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먼저 귀환했던 사람들을 마주했을 때 오히려 더 당황스럽겠죠. 은혜를 경험하고 문을 열었는데 우상숭배와 죄악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실하지 못함을 완벽하게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오랫동안 끌려가서 살다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 이 시점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신실하지 못한, 마치 술래잡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한 명은 다가오고 한 명은 도망가고 또 한 명은 다가오고 한 명은 도망가고 계속해서 그 역할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식은 갖춰놓고 그 마음은 온전히 다 잃어버리는 그 모습들이 또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특별히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거룩한 자손은 거룩한 씨라는 단어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주님과의 굉장히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백성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구별되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을 섞게 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더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을 지키고 계신다. 여전히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다. 여전히 그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 거룩한 씨앗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또 한번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 에스라는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 회개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이 이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처럼 여기고 회개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옷을 찢고 회개하고 있는 이 모습은요, 마치 누군가가 죽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하던 행동과 비슷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와 가깝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라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배웁기 부끄럽고 낯이 뜨겁습니다. 또 우리 죄악이 많아서 정수리에 넘치고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는 수준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는 그곳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왜 부르셨는지를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라는 주님의 뜻을 알게 되어 갔을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도록, 형식적인 성전의 회복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 문제 없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됐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는 포로 귀한 자들과 다르게 어떤 통혼의 죄, 형식적으로 통혼의 죄를 저희가 짓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 이미 이방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다시금 오늘 말씀 본문의 핵심인 마음의 중심, 우리가 정말로 형식을 넘어서서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우리 마음이 뒤섞여 있지는 않은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환영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만큼 우리 삶을 인도하는 무엇인가로 생각을 해서 우리 마음이 두 조각 세 조각 나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그것을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죠.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 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있었다. 하지만 마음을 재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신대원에 제가 입학을 하고 나서 굉장히 영적인 침체로 깊이 들어갔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신대원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요, 계속 채플 드리고 하루 종일 읽는 것이 성경에 관련된 신학과 관련된 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역자로 첫 사역을 했을 때 저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형식적으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매일 큐티하고 설교 준비하고 말씀 전하고 신방하고 다시 신대원 가서 공부하고, 그래서 어느 날 저 스스로 생각하니까 굉장히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보면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신방하고, 이게 저의 형식적인 삶을 모든 것을 감당했던 것이죠. 근데 그때 제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노력을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이미 잘 살고 있어.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이 젊은 날에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사실 제 마음에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는지, 제 마음에 저를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동기들, 욕구들, 이 마음의 흐름들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면 겉은 번지르르 할 수 있지만, 아무런 문제는 없을 수 있지만 사실 주님만을 더 깊이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삶도 비슷할 겁니다. 새벽에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회사 가시고 가정에서 또 믿음의 삶들을 문제없이 살아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형식을 좀 더 깨고 들어가서 그 마음에 주님, 내가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는지, 혹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영역들, 우리 마음이 잘못된 죄와 섞여 있는 것은 없는지 그것을 다시 돌아보며,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추격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온전한 마음을 주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겉모습에 속아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은 존재임을 주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진실하게 주님만을 따르길 원하고 다른 마음들과 섞여 있지 않길 원합니다. 가증한 일들이 행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